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전투적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내 인생에 결정짓는 그 은혜의 한방이 있어야 돼. 근데 교회는 내가 다니고 오래 다녔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확신 있게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바꾼 그 강력한 은혜의 어떤 충만함, 그때가 있었냐고요. 제가 늘 사순절 기간 되고 고난주간 되면 그동안 계속 보혈에 대해서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또 들으신 말씀이 있지만 오늘 한번 제가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 집안은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집안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나 모태 신앙이야. 그걸 자랑해요. 교회 가면 마치 내가 이 교회의 모든 주인인 것 마냥 자부심이 있어요. 여기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이런 데 막 쉬죠. 내 놀이마당이잖아. 어려서부터 교회니까 그냥. 이건 내 놀이마당이야 뭐.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갈 길이 이게 아니다. 그리고 신앙을 공부해요. 신앙을 공부하는데도 여러분이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대학교 때 제 별명이 조박사입니다. 무슨 일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 데이트할 때 저 찾으러 오면 제일 빨라. 독서실에 오면 저 만나. 딴 데 가면 제가 없어.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속으로 또 그럴지 모르요. 목사님 머리가 빠졌으니까 조박사라고 했겠지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나갔어요. 목회도 젊은 나이에 일찍 나갔어요. 시골 교회인데 일찍 나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7명 모이는 교회 처음에 갔더니 그것도 처음 인사하는데 얼마나 낙심이라고 실망됐든지 아이고 전도사님 새로 오시니까 인사차 나왔구만. 그게 7명이요. 할머니들 인사가 그게 7명. 그럼 인사차 나와서 보통 때 얼마나 오고요? 막 얼마나 낙심이라고 힘든지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했어요. 원인이 뭘까 했더니 10년이 됐는데 목회자가 제가 8번째예요. 10년 됐는데 교회가 8번째. 얼마나 힘들면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갈까? 1년 만에 가고 6개월 만에 떠나고. 근데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제가 딱 가니까 전도사님, 우리는 전도사님 생활비 대줄 능력 없으니까 어디 몇 군데 전도사님 많은데 연락해가지고 생활비 후원 받아서 생활하세요. 그건 터치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야, 이거 교회가 이게 잘못됐구나. 뭐가. 그래서 제가 작심을 했어요. 몇 분 모아놓고서 제가 집사님들 몇 분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가 앞으로 자립할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자립할 그때요 참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게. 시골교회 몇 교회 몇 가구나 된다고요. 여기 자립할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4년 반인가를 했는데 한 50여 명쯤 됐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자립하고. 자립해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있으면서도요. 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자랑을 하죠. 어려서부터 우리 가면 대대로 신앙생활, 나 어려서부터 못해 신앙. 그리고 공부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도 대학원 그때 또 가서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또 목회 얘기 나오면 목회 경력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자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내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이제 한 20년, 한 17년쯤 됐는데 어느 날 P라는 글자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P. 그 글자가 탁 들어오면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빨래 짜듯이 쫙 짜면 피가 나온다. 성경을 빨래 짜듯이 쭉 짜면. 근데 그것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왜 그런지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읽는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피자가 나오면 글자가 반짝반짝한 거 있죠. 사람이요, 은혜가 되니까요, 그게 뒤집히더라고요. 피자를 보면 글자가 커 보이고 반짝반짝해요. 피자가 나오면 눈이 확 뜨여요. 그럼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점점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사람이 미치니까 헷가닥하니까요. 헷가닥하니까 그 언젠가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둔산동에 신방을 가는데 약국에 프랭카드가 붙였는데 피로회복에는 바카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피로회복에는 바카스. 근데 저는 바카스는 그 글자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 피로회복. 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피로 회복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경하고요. 이 사람에게 참 눈이 뒤집히니까 다 그렇게 보여요. 눈이 이렇게 뒤집히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왔어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오고, 신학에 대한 학문의 전환점이 오고, 학문이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전환점이 와버렸어요. 목회에 전환점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경험도 있고.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 타성화가 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의무화되어 있던 그 목회의 그 생활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됐지. 위로받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됐지. 위로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피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30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 성경 통독 분량인데, 출애굽기가 넘어가기 전에 저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제 목회를 완전히 방향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한 귀절, 오늘 이 한 귀절, 이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은 좀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흔들린다고요. 교회가 흔들린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흔들려도 바로 서는 줄 아십니까? 오뚜기가 퉁 치면 퉁 하다가 딱 서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왜 흔들려요? 중심이 세워지면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또 돌아옵니다. 근데 왜 흔들리냐고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성전 한 제일 앞에 제일 중심에 십자가를 떡 걸어놓고 예배드리잖아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잖아요. 이단과 정통과 비정상의 교회,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 간판은 교회라고 썼어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해요. 보혈. 더 짧게 한 글자로 말하면 피가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 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채워지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개척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개척한 게 아니고 경험으로 개척한 게 아니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개척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닫고 붙잡고 개척 시작한 것이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 수없이 어려운 난관과 어떤 수모와 때로는 어떤 억울함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제 안에. 우리는 때로 그러지요. 그걸 믿어라. 교회 오면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져.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저지난주인가에 책을 하나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믿으라고 성경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믿어?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이 많은 천지를 다 창조하셨냐? 이걸 어떻게 믿어? 천지를 어떻게 다 창조하셨냐? 이거 어떻게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지고 건너가고 딱 합쳐버리고 야 어떻게 그게 믿어?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지고 걸어가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막 신나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얘기하더래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나중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냐? 예수님을 낳냐?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사람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는 못 믿을지 몰라도 그 남편 요셉도 믿었어. 그 남편 요셉도 믿었어. 제일 억울한 사람은 요셉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근데 약혼자 요셉도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고 믿었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믿음을 내 이성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이성 영역 밖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요. 신학적 이론과 또 제 개인의 신앙과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의 모든 경험과 경력이 유익할 수는 있지만 제 인생에 결정적 한 방이 된 것은 피예요. 피. 결정적 한 방이 된 건 피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회자들이 가끔 상담 오면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학으로 하지 말고 설교를 피복음으로 해라. 그 안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유식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듣기 좋게 하려고 재밌는 예화 같은 거 막 찾아가 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같이 하겠습니다. 피는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피는 새 역사의 피를 말하면서 왜 주부에는 십자가라고 그랬느냐? 그걸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구별돼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제사,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이런 제사, 이런 때는 이런 제사, 이런 때는 이런 제사,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양들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되어버려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완결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일 것 같지만 오늘 잘 들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확고하게 잡혀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한 구절인데, 대표적인 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수고로 살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인생은 수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땀 흘려서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수고를 다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한다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아주 좋은 여건으로 2차 저차 해가지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어려서 자랐어요. 왕자처럼 자랐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아직은 그의 인생의 나이가 젊을 때, 힘 있을 때예요. 모든 조건이 좋아요. 조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정말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되게 하셨냐? 어린 양의 피로 되게 하셨어요. 9가지 기적을 행해서 예를 들면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고 어느 날 온통 막 파리가 막 뒤실거리고 그 속에 살겠어요? 그런 기적들이 9가지가 일어났어요. 바로가 손들지 않아요. 근데 10번째 기적의 날이 왔습니다. 10번째 기적. 그 기적의 날 10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믿는 자는 발라라. 믿음의 사람, 내 말을 믿고 발라라. 왜 그 황당한 짓을 하냐고요. 근데 믿고 피를 바른 자는 표적이 될지라. 믿음의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같이 하겠습니다. 넘어가리니. 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는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완결판입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모든 재앙은 넘어가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넘어가리니.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감격으로 있는 자는 넘어가리니. 이론적 신앙이 되지 말고 뜨거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저처럼 모태신앙, 모태로부터 했던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는 뜨거운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같이 하겠습니다. 넘어가리니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금 공고함에 있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넘어가길 바라십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인생에 방황과 공고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고개 엎드리세요. 십자가 안에 나아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상황, 환란이 넘어가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다 파산된 것 같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마십시오. 신앙 상황을 방황하지 마십시오. 공고한 바닥에 헤매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때부터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밌는 설교에서 좋은 예와 머릿속에 많이 남게 만드는 그런 설교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화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모세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구별되어서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사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이냐? 지금부터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의 걸음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의 앞길을 내가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광야라도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인도하시면서 참 중요한 것은요. 같이 하겠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이게 뭐예요? 항상 더 강조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이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피로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피로 구별된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유명한 설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있는 설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유식하고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교가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받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피로 구별된 자들의 앞길은 홍해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피로 구별된 주의 백성들의 그 앞길에는요 부족함이 없게 채우십니다. 목마름이 없게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피로 구별된 자들의 삶은요 새로운 삶인 거예요. 은혜로 넘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기간 동안 아주 공통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아,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망 불평은 애굽의 삶의 모습을,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요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같이 하겠습니다. 내 눈에 안 좋은 거 보이거든, 내 생각과 틀린 게 보이거든, 기도하란 말이구나. 내가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란 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건요 애굽 군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피로 구별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하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삶이 쭉 이어지더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구절이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 지켜주리라. 지난주에 설 지냈으니까 연초부터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가 즐겁기도 해야 되죠. 교회가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즐겁기만 하고 재밌는 거 하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사람들끼리 사치기사 뽀뽀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나를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 각박합니다. 방향합니다. 무언가에 매여서 쫓기는 인생들입니다. 하도 해도 되는 것이 없고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죠.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그냥 고달픈 뿐입니다. 누구든지 만나서 물어보면 아이고 힘들어요. 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러워요. 다 모두가 살기 힘들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생활 결정적 방향선회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고 내 삶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두 손 들으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도 그냥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생기고 왜 자꾸 이런지. 하는 일마다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용기가 날 겁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길 겁니다. 주님, 내 가슴에 주의 십자가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론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내 소망이 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뒤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를 거기서 얻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목회가 힘들어도 오늘도 다시 일어서 용기 내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모든 피를 다 쏟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상징이 십자가요 피입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부터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새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새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교회들마다 복음의 피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생명을 움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 그 복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